믿음과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 중에서 주일 오전에 드리는 축제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는 사람은 믿음 점검해 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준비는 중요합니다. 준비가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성취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면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준비하여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 가족이 가나안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애굽에 요셉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런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을 잘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준비라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준비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준비시키는데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취의 열매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말씀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을 보면 가정총무, 교도소의 생활, 애국 총리라고 하는 세 코스의 길을 갔습니다. 애국 총리는 결과입니다. 교도소는 훈련기간이고 가정총무는 시험기간입니다. 큰 틀에서 보아야 합니다. 가정총무 기간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때 요셉은 시험을 물리쳐 더 어려운 코스인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교도소는 훈련 코스입니다. 교도소 훈련을 잘 참아내어 마침내 마지막 코스인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세 가지 모든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부 준비 코스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세 코스에 다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야말로 긴 고난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까? 긴 세월을 통하여 민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인류를 구원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지는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는 수식어는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믿음이 있어야 준비를 하고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기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잘 생각합니다. 같이 하나님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똑똑함으로 이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을 보십시오. 전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외국인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열매를 얻는다.
성경 읽으면은 믿음이 생기는데 성경을 읽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근성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근성으로 듣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만 나가면 무슨 말씀 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성도는 근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바로 실천하는 적용이 생겨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누가 키웁니까?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위탁되어 자라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진짜 어머니가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내게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하고 믿음의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왜 내가 존재하나? 존재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 그냥 일평생 죽도 일만 하다가 끝나도록 우리가 만들어졌습니까? 맞아, 그렇다면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특히 우리 한국 자매들은 일생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수십 년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지긋지긋 이제 은퇴해서 남편이 하루에 3끼를 치러줘야 되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저 남자 때문에 고생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나? 왜 내가 여자가 되고 왜 내가 남자가 되고? 이 죽음이 일만 하다가 끝난다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하는 것입니다. 운명도 그렇게 처절한 운명이 없어요. 이왕이면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대접하고 살 건데 해필 여자로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또 저런 남편을 만나고 이렇게 기기를 고생을 하는 거야. 운명의 장난도 그런 운명의 장난이 없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사는 것하고 그냥 사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하는 가치, 수고하는 보람, 행복한 인생, 삶의 보람을 하나님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것이 바로 삶의 보람이고 인생의 가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야말로 혼돈과 새로운 문화의 시대입니다. 물질로 가치가 매겨지는 시대입니다. 대학이 서열되고 권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보시고 난리잖아요. 난리가 이런 말이고 완전 끝났습니다. 지금은 젠지 시대, 가수가 젠지 시대. 젠지 시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젠지 시대로 나이는 25세에서 한 30세였습니다. 30대 약간 초반은 정도. 젠지 시대. 힙플레이스, K-뷰티, K-패션이 선도하고 있는 시대. 이 젠지 시대들은 세 가지를 중시합니다. 체험, 스토리텔링, 휴소성. 이 세 가지가 트렌드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체험과 문화를 파는 것을 더 중시하는 바로 젠지 시대. 그들이 입고 있는 옷, 모자, 가방, 거리에 이런 것들이 넘치고 젠지 세대들은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방에 달고 인형 하나도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모자 하나도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컬러,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공항에서 가만히, 이거 전부 젊은 사람들, 제주시들, 가만히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기 개성이 다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부가 앉은 통로 자리에 젠지세가 앉았어요. 첫 보니까 모자부터 어디서 그런 모자를 보였는지 멋진 모자를 다 씁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별로 나다 하는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손도 메니큐를 바르는 해가지고 좋은 카라로 멋지게 합니다. 제주시.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기성세대와 지금의 젠지세대와는 완전하게 별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살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이런 데서 보람을 찾았지만, 이제 젠지시대는 자기를 표현하는 시대, 즐기는 문화의 트렌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완견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며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개새끼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개새끼 아닙니다. 나와 같은 생명을 가진 생명체로 봅니다. 아이고, 저 개새끼. 그래도 큰 놈. 똑같은 나와 같은 똑같은 생명.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죽겠다고 하고 숨깁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모르면은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늘 그 소리 듣고 있다. 여러분, 5월 1월 마지막 날인데 5월달 살펴보시죠. 죽겠다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행복한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모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똑같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불평, 원망, 그런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시대는 늘 변합니다. 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의 트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고 시내산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팔리스테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의 영성과 믿음이 빛나기 시작을 합니다. 깨달음의 은혜. 같이 볼까요? 깨달음의 은혜. 날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내가 깨달았다는 신호입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작동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 왜 보배이고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근성으로 드리고 빨리 안 마치나, 찬송도 지루하고, 오늘따라 장면의 기도가 왜 저렇게 길지? 잘 들어보십시오. 준비한 장면하고 준비하지 않는 장면 기도가 틀립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립니다. 아, 저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 못된 부장을 사랑하는구나,
직장의 상사를 존경하게 되고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 부장을 존경하고 좋아하게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작동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가족의 소중함. 누구 때문에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속에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의 지인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인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진짜 친구가 필요합니다. 진짜 지인이 필요합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 외의 지인이 인생의 소중함 전부 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 교회에서 첫 번째 다루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믿음을 얻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읽고 근성으로 듣고 기도를 근성으로 했구나. 기도와 말씀의 결과는 믿음이 큽니다. 여러분에게서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면은 즐겁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고 체험해야 나의 믿음이 되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 믿음은 플러스 준비인 것입니다. 5월이 끝나고 6월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6월은 후반기를 준비하는 성격이 짙습니다. 교회마다 단계 숨겨나가는 교회는 준비에 매우 가봅니다. 중간단 통계는 아니지만 한 10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이 7월달, 8월달에 단순히 나왔어요. 우리 6월달 준비해요. 우리 10월달에. 이런 교회들은 다 살아있는 교회들입니다. 가셔봐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죽어있는 신앙이 좋겠습니까? 죽어있는 교회가 좋겠어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믿음이 있어야 새롭게 되고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고 시작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큐티 20장밖에 못 삽니다. 하는 사람이 10명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씀 없이 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 이 큐티 광풍이 일찍 불었잖아요. 제 신학교 다닐 때 큐티 광풍이 불었어요. 전 교회다가 한국에 큐티 광풍이 불어가지고 한국교회가 한 단계 더 어떻게 해야 그런 체험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만큼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의 여러분들이 말씀 읽은 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내 믿음의 문제구나. 내 기도의 문제구나. 내 말씀 듣는데 읽는데 문제가 많구나. 깨달으시는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신호. 할렐루야. 6월달 그런 달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